소개받은 장윤재입니다. 여기 혹시 앞부분에 목사님 불을 좀 꺼주시면 조금 가독성이 네 앞부분 윗부분 꺼주시면 저는 소개받은 데 하나 더하면 저기 이화여대는 남성 교수 중창단이라고 있습니다. 이화 엑소라고도 불리고 하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작년 입학식 공연 한 50만 뷰를 기록했다 그러고 제가 이래봬도 좀 멋진 사람이라고 소개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입학식 공연은 어느 인스타에서는 2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배워서 춤도 추고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화여대는 그 의무 채플인데 여기 이렇게 자율로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는 몰랐는데 제가 이미 감동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좀 나눠드리고 가고 싶은데 제목은 기후위기와 기독교의 책임이라는 대목입니다. 한 3시간 강의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부터 한 45분 정도 안에 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종교 이렇게만 너무 등식화돼 버리면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풍성한 그 생각을 잘 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평소 아니 저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지? 저희들이 기후이긴 다 알지만 이렇게 연결짓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둘의 연관성 이거를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빨간 글자를 쳐놓은 겁니다. 아니 기독교가 왜 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는 왜가 주제입니다. 아니 교회당 나가고 예배생활 잘하고 위로받고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목표로 종교인데 이 세상의 문제 특히 기후 문제 같은데 기독교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런 얘기를 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인데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대요. 생각의 중요성이죠. 만약에 우리가 비만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데 비만해지게 되면은 몸이 비만해지게 되면 이제 생각이 따라갑니다. DIET라고 적어놓고 뭐라고 해석하죠?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기독교는 책의 종교인데 성서의 종교인데 오늘 제 요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성서를 보고 싶은 대로 몸이 편한 대로 사는 대로 보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성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하도 그 인간 중심적인 안경만 쓰고 편한 대로 보다 보니까 많이 놓쳤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코로나 얘기 빨리 할게요. 지금 이 또한 지나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한 2만에서 3만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갈까요? 지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그 본질은 이게 인수공통 감염병이니까. 제가 기후위기 말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 말하는 이유를 알아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없애지 않으면은 박멸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인간만 공격하는 것은 의학 발달로 많이 잡았는데 인간과 동물 사이를 오가면서 종간의 어떤 뭐랄까요 자유롭게 오가면서 벌어지는 감염병에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팬데믹 했습니다만 사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상이죠. 열이 나서 병원 갔는데 열만 내리면 되나요? 근데 이 코로나의 본질은 에코데믹이라고 어느 유명한 수의학자가 저렇게 정의했습니다. 에코, 환경을 인간이 파괴해서 숲을 파괴해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광우병, 에이즈, 사무엘라, 디틸리 공사부터 쭉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광우병, 저 어릴 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염을 해서
멸치 보고 놀래갖고 이렇게 던지시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거 먹으면 소가 미치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광우병이 뭐죠? 도축업자들이 그 고기를 하고 버리는 부산물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초식으로 살아가게 된 동물에게다가 자기 동물의 사체를 먹여서 뇌 구멍이 송송 뚫려 일어난 병이죠. 사람들이 에이즈를 성병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숲파괴병이에요. 그 넓은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와서 벌목을 시키는데, 알아서 먹고 나무 헤어라 시켰는데 원 토착민들이 뭘 먹었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숲속에 있는 새 동물 잡아먹다가 어느 동물 몸속에 있던 것이 들어와서 퍼진 것이 에이즈예요.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모든 병, 코로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본질은 에코데믹입니다. 숲 파괴병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고 이번에 열만 내려서는 다음에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겠죠. 그림만 보세요. 박쥐에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천상갑통에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박쥐만 다 때려잡으면 될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번 코로나가 혹시 그 박쥐가 영화 배트맨처럼 야심한 밤중에 서울로 날아들어서 누군가를 깨물어서 번진 병일까요? 박쥐가 인간의 세계를 침범했나요? 답은 그 다음 있죠. 한번 그림만 보시죠. 저는 제주 갈 때마다 저 비자림이 너무 좋아서 걷곤 했어요. 왕복 2차선 도로. 근데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저 도로마저 왕복 10차선으로 300년 넘는 나무들을 저렇게 파괴하고 길을 내야 될 필요가 정말 있나요? 왜 사람들이 멧돼지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멧돼지는 영역동물이에요. 저희가 산 끝까지 개발하다 보니까 멧돼지가 어느 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나와봤더니 인간 앞이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박쥐의 동굴 앞까지 불도저로 숲을 다 파괴하고 박쥐 몸속에 있는 수많은 그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넘어오도록 만든 주범은 배트맨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국의 그 유명한 학자의 조사인데요.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뜨거운 열대지방에 살고 있던 박쥐가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를 말미암아 따뜻한 지역으로 자꾸 넘어왔는데 그 지역이 지난번에 코로나가 중국의 우우 시작되는 거기를 포함된 그 지역까지 넘어오면서 종간 접촉의 기회를 넓혀서 2020, 21, 22, 3년 넘게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은 분들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셨을 거고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서 제3차 대전을 치렀던 이 고통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본질이 에코데믹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지금의 환경위기가 얼마나 위급하다는 사실은 눈으로 쭉 보아도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우리들의 인사말이었어요. 친구야,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 우리 곧 마스크 내리고 옛날처럼 차 한 잔 넣고 그냥 원 없이 얘기하자, 이거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병의 원인과 본질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미 예고하고 있죠. 다음번 코로나19 기다리고 있는 바이러스 이름은 서울 바이러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죠. 한탄 바이러스인데요. 한탄강의 주위에서 발견된 건데 서울주로 옮겨왔고 그것이 아마 전 세계 다음에 유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하고 있죠. 뭔가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소위 말하면 새로운 일상, 감염병의 일상 앞에서 고통받는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한번 그냥 보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저는 시인과 살아요. 그래서 시인은 말을 길게 하지 않지만 그 압축된 시어를 통해서 참 아름답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쭉 보시면 하늘나라 하나님이 정말 벌레 먹은 복숭아 같은 이 지구를 보면서 매우 근심하고 계실 거라는 이 시인의 마음, 저한테도 공감이 됐답니다. 자, 이제는 그림 한 장 보시죠.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그림 한 장이, 이번 여름 또 얼마나 더울지 조금 걱정이 돼요. 여러분, 작년 여름이 가장 시원했던 여름인 거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얼마나 더웠는데
아니에요. 올해가 더 더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예요. 내년이 더 더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네. 벌써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네요. 저렇게 그 북극에 아름다운 에메랄드 강이 흐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사람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꼭대기에 점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 있죠.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강이 북극에 흐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 해가 지면 달 떠오르고 그 밑에 반짝반짝 작은 별 있잖아요. 저 뭐죠? 별은 아니고 비너스, 금성이죠. 수금지화니까 우리보다 태양 앞에 있으니까 좀 뜨겁겠지 하실지 모르지만 저 금성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그림입니다. 저기 섭씨 450에서 500도의 황산비가 내리는 불지옥입니다. 아름답다만 하지 마시고. 근데 그 천문학자들은 금성도 지구처럼 애트모스피어, 기후가 있었어요. 대기가 존재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후변화로 저렇게 오늘날 섭씨 450도에서 500도에 끓는 불가마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달 뜨고 서쪽 하늘에 샛별로 올라오면 아름답다만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지금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늘의 경고로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 벌써 한 15년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이를 강의를 하려면 기후가 뭔지부터 설명했어야 됐고 기후 변화가 뭔지 설명했어야 됐고 그럼 시간 다 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신학자가 목사가 저런 얘기를 왜 해? 이러고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기후 변화를 대중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너무 늦었다라는 말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파리였어요. 몇 년도죠? 2015년. 저기 에펠탑 보이시죠? 그때 온 세계에서 모여서 지난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땅속에 묻혀있던 화석연료, 그게 원래 햇빛 에너지잖아요. 네. 그걸 다 꺼내서서 불태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이 문명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대기 중으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 시골 가면 겨울에 비닐하우스처럼 태양에서 8분 20초 날아온 복사열이 지구를 덮이고 다시 우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이불을 덮은 것처럼 비닐하우스 씌운 것처럼 태양에서 들어온 돌이 열이 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열을 계산해 봤더니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 1초에 5개 터지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지금 지구에 계속 갇히고 있대요.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1초에 5개면 5 곱하기 60이면 1분이죠. 거기도 곱하기 60하면 1시간이죠. 곱하기 24 해보세요. 하루잖아요. 하루 히로시마 원자폭탄 몇 개가 터지는 열 에너지가 갇히는 줄 아십니까? 43만 2천 개입니다. 지금. 저는 북핵 싫고 무섭지만은 우리가 터뜨리는 열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파리만 해도 2도였어요. 저기 보시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0.8도밖에 안 올렸는데 평균 2도에서 막자. 그런데 틀렸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 송도 2018년에 다시 전 세계가 모였을 때 여러분 아마 여러분 때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보다 어렸던 후배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노란 우산으로 펴서 글자 만든 거 보이세요? 뭐라고 썼어요? 1.5도라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지금까지 이 나라 경제부흥 일으키시느라 고생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의 기온을 1.5도 안에 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호소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이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몇 등인지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등입니다. 네. 우리가 인구로 하면은 1인당 탄소 배출이 전 세계 6등입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 많은 걸 배출하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죠. 지금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한국인과 같은 스탠다드 오브 리빙,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구가 3.38개 있어도 모자라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 현상은 나도 다 알아요. 듣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기독교와 지금 교회당,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화대학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배당이 있습니다만, 비유하자면 여기가 만약에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이제 이쪽에는 말하자면 검사, 이쪽에는 피고가 앉아 있는데 온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이 피고석에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기독교를 소환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철학도 사상도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인간 중심적으로, 가장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그 인간 중심주의 안경 쓰고 성경을 봐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살기 편한 대로 성경 말씀을 요리조리 해석하더라라는, 지금 말하자면 뭐죠? 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지목하는데요. 여러분 저기 노란 글자 밑에 보이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는데 더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요 성경 전체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의 28절 얘기. 요 구절이 지금까지 특히 서양 문명이 기독교 문명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진 문명인데, 이것이 인간들에게 네 마음대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주신 신의 승인처럼, 허가장처럼 이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이 이렇게 자연을 꼭 이런 태도죠. 제가 비유해 볼게요. 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태도처럼 이 저 산 전 초목과 온 자연이 이건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심어준 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하는 기소장을 기독교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기소장을 받은 피고인으로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면, 성서를 다시 읽어보면 기독교가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 기독교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공식, 그 단순한 공식으로 환원할 수 없는 거. 성서 안에는 뜻밖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자연세계, 환경, 성경의 용어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도 못 본 채하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듣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노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요. 저 멀리 배는 본향, 나는 이 땅에 그냥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고 나는 잠시 있다 간다고 생각하는 그 성과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은 있지만 갈라치기 하듯이 칼로 무베듯이 나눠버리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오늘날의 환경 파괴 앞에서 그냥 방조하게 되는 것이 있다. 두 번째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이원론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육 이원론은 뭐냐면
우리는 그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갖고 이 육의 문제, 몸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한다 하는 그 영육 이원론은 성서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성속 이원론,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또 구별이 있지만 성과 속이 말씀드렸다시피 칼로 무베듯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은 오늘의 환경 파괴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2절 가사지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있죠. 세상 등지. 여러분 지금 그런 자세잖아요. 제 어머니 18번이에요. 맨날 집에서 우리 가족 괴롭히시던 아버지가 또 술 먹고 막 하시면 우리 어머니 설거지 하실 때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노래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제 아버지를 그 인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인간 또 한다 하고 저희들을 데리고 교회로 피신해서 늘 계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머님이 또 같은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세상 등지고. 그래서 어머니 세상 등을 지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있지. 내 마음에 아픔이 여기 있어. 어머니 또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옆집 그 사람 김권사 아들 한 달 전에 죽었어. 거기 있어. 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얼마 전에 그 스리랑카 쓰나미 났었거든요. 거기 있지. 어머니 그럼 십자가가 어머니 한 마음 한가운데, 이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 있네. 이 세상 한가운데 있네. 그럼 어머니 이 세상부터 등 돌리면 어떻게 돼? 십자가가 안 보이겠네. 그랬더니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아드님이 목사가 되시더니 말씀을 잘하시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과연 그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의 종교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빠르게 남은 시간 과연 성서에서 제가 한 5구절 정도만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구절일 수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어딘서 들어봄직한 그런 유명한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는 못하겠고 조금만 보려고 해요. 과연 성서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씀을 요리조리 해석하게 되는데, 저기 밑에 끝에만 보시겠어요? 보시면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이 세상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긴 잠깐 접어두시기로 해요. 근데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이 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뭘 지었나 이렇게 괄호 쓰고 외우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창세기 1장을 시인의 마음이 되어서 들을 수 있어야 저 얘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저자가 시인처럼 7번이나 반복되는 운율로 노래하고 있거든요.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살짝 따라 주시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사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뭘 짓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지었나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good.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더라. 여러분을 보시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고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7번이나 wonderful을 반복하는 거예요. 경탄하고 감탄하고 너무 좋아갖고,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펄짝펄짝 뛰신다는 그런 것을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되면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이건 다 버리고 갈 거고 나 영혼만 죽어서 어디 좋은 곳에 가면 되는지, 그게 기독교겠지 생각하지만 뜻밖의 그 기독교의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인간과 산천 초목을 짓고 너무 좋아서 노래 불렀다라고 하는 그 노래죠. 뜻이 뭐냐면 선한 창조예요. 자연이
환경이, 생태계가 악의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가 아니라 성경의 믿음은 그것을 지으신 분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 노래 불렀던 선한 창조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요즘에 기독교 이단 사이비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기독교 최초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단에 관한 경고가 성경에 저 뒤에 가면 나와요. 밑줄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 무슨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를 많이 현혹시키지만은 1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넘게 기원 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반까지 지중해 일대에 창궐 했던 첫 번째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분들은 누구냐면요, 영지주의, 영지니까 무슨 깊은 산속의 버섯인가? 아니고요, secret knowledge, 비밀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걸 강조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플라톤의 그 사상을 매우 좋아했고 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신은 영이고 이 세상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영이 몸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분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이분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예요. 영은 선이에요, 몸은 악이에요, 물질은 악이에요. 어떻게 선이 악을 입어요? 어떻게 선과 악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적그리스도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중에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영혼 회귀설이나 영혼 불멸설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기뻐서 좋아했던 선한 창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죽은 이후의 부활도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창조 세계를 아끼는 종교지, 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등 저버리고 내 영혼만 저 멀리 보는 시온성으로 떠나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서가 그렇게 말한다는 점, 그 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생략하고요, 이것도 생략하고, 제가 이것도 시간상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은 또 놓치기 쉬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성서에 이렇게 썼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내 몸 편한 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요리조리 코에 붙였다 귀에 붙였다 하는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받은 기소장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끝에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을 듣고 이 기독교 서양 문명이 뭐라고 이렇게 우쭐거렸냐면, 신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나를 승인해 줬어, 이렇게 해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복하고 다스려라가 그 뜻이 아니라는 설명은 제가 지금 시간상 지나갔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했지 또 한 구절은 보고도 못 본 척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도 성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노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의 창조에 관한 노래인데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절인데 그거를 제가 그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불러볼게요. 두 명사만 바꿔봅니다.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아담아가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하고 번역하니까 조금 둘이 연관관계가 안 보이죠. 원어는요 유대인들은 그냥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요. 아담아에서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좀 머리가 좋잖아요. 이게 언어의 유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재밌게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신이 곰탱이에서 곰을 지었다. 신이 눈탱이에서 눈을 지었다. 그 뜻이고 신이 아담아에서 아담을 지었다예요. 아담아의 가장 좋은 번역은 뭔지 아세요? 농토예요. 에덴 동산의 농토예요. 그럼 아담아로 지은 아담은 어떤 존재죠? 가장 좋은 번역은요 농부랍니다. 이게 창세기 두 번째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아, 땅의 농토로 지은 아담에게 준 명령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라. 이게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같은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가 네 마음대로 해먹으라는 뜻이 아님도 분명하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이 땅을 지키고 돌보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 얘기는 좀 듣기 싫으니까 살짝 설교 안 하고 강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요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제가 5개 그 성서 안에 쓰여진 말씀 중에서 이제 1번, 3번, 5번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노아의 홍수 얘기. 교회 안 다녀봐도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신이 막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갖고 다 둥둥 떴는데 노아라는 인간이 그것을 알고 신의 계시를 듣고 미리 큰 방주를 지었는데 자기 가족 달랑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을 다 들여다가 어마어마한 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축구장 3층짜리 거대한 목선을 지어서 홍수 이후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뒤에 시간상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노아의 홍수에서 신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 막 만들어 놓고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그 신의 새로운 약속이 뭐라고 들으셨어요? 보통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그냥 대충 봤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신이 그 방주에 있던 노아 가족, 노아 내려와하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이렇게 이자 둘이 그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지난번처럼 물로 멸하지 않을게. 제가 언젠가 또 쓰나미가 크게 어디 났을 때 인도네시아였던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큰 TV에서 그 방파제 앞에 뭣도 모르고 서 있던 사람들이 파도에 개미처럼 쓸려가는 그걸 보면서 다들 어떻게 하다가 누가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봐.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라니까. 다시는 신이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며. 저건 뭐야?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좀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의 제 9장만 좀 쓰인 대로만 바로 읽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얘기, 제가 이제 그림 봐도 뭐 아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얘기예요. 신은 한 번도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서 7번이나 좋아서 원더풀을 반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심판하고 새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인간만 살린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다시 살려서 구원해서 했는데,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다른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시간상 보지만은 이 제목만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홍수 이후에 신의 언약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난 믿어 안 믿어 그 얘기 잠깐 떠나서, 이 노아의 홍수 얘기 이거는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간에 관해서, 인류에 관해서 얘기할 때 메타포를 갖고 있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와 해석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 유무를 떠나서.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놓치고 있는 두 번째예요. 참 보면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6구절을 보여주실 텐데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녹색만 보시게 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방주에서 노아를 나오라고 해서 노아와 둘이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계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는 너희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누구를? 그래서 동물을 같이 나오라, 옆에. 인간 옆에 동물을 세워요. 그리고 3자 계약을 맺어요. 이거 조금 소름 돋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인간 중심적인 안경, 내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읽었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무시했어요. 안 보였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구절이 아니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구절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인간만 아니고 인간 옆에 땅 또는 그 땅을 대변하는 동물을 세우고 3자 계약을 맺어요. 뭐라 그랬죠? 동물들아, 땅아, 자연아, 내가 다시는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인간 때문에 다른 생명을 멸하는 그런 노아의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 하고 무지개를 걸어놓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기독교와 교회 설교가 보고 싶은 거대로,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구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잘 믿고 인간의 영혼만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종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종교로 메시지로 축소되고 말았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성경에서 2번만 반복돼도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라고 성경에 6번이나 기록했어요. 이 계약을 3자 계약을. 근데 우리가 다 놓쳤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지개 보시면 신이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하지 마시고, 신이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기후위기로 세상이 멸절한다 하더라도 다른 생명들이 함께 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성서의 신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서의 신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짓고 7번이나 너무 좋아서 기뻐했던 온 생명의 신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지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 그냥 외우고 다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리스 원어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가 뭐냐면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너무도 간절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이지, 인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좁은 해석이고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 기독교 조금 다시 보면 괜찮은, 그렇게 자기들만의 구원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아중심적인 종교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성 프란치스코에도 이제 생략하고요. 생략하겠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세계 24억 크리스찬 가운데 3억 정교회 최고 대표가 이분이에요. 오르토독스 처치 바르톨로메우스 주교가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생태 위기,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위기 말하는데 본질을 잘못 짚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는 무신론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의 본질은 태도의 위기입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세계 7번째 기후 배출하고 6번째 개인 배출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지구 3.38개에서 모자라는 생활 수준 살면서 우리 오늘날 자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내 돈 벌어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자세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 것처럼? 근데요, 기독교 신앙은 저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여러분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산천 초목을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한테 은혜로 베풀어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 옛날 언젠가 제가 큰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선물했는데 다음날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 선물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이후 그 사람 다시는 안 봐요. 여러분, 태도가 본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저는 조선 500년 동안에 정약용 선생이 최고의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귀양받았어요. 정조인군 돌아가시고 귀양받았어요. 17년 동안 전남 강진에 살았어요. 근데 뜨거운 여름에 의관정제하고 버선 신고 15시간 꿇어 앉아 책을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귀양 온 것도 억울한데 누가 본다고 책을 이렇게 보세요? 나처럼 훌떡 벗고 부채질하면서 보세요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성현의 말씀을 대하니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책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이 산천 초목과 물과 바람 온 지구 생태계가 내가 만든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은혜로 거저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죠? 사실상의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중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예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이 산천 초목 온갖 생명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성서에 기초한 종교인데 그것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면은 굉장히 협소하고 오해되기 쉬운 종교이지만은 성서에 쓰여진 대로 마음을 열고 본다면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산천초목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학생들, 오늘도 힘을 주시고 꿈꾸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